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다 어디에 있나요? 앞에는 보이지 않고 저 중상층에 많이 보이는데 우리 한번 유아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유아유치부에서 손을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동부 어디 있죠? 아동부가 오늘 쉬고 있나? 아동부, 예.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부 뒤에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네, 청년부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이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이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갈 터인데 참 주변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제일 먼저 타격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에 먼저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무너지고 아동부가 무너지고 이 점차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위축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교사들 굉장히 애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 목회자들이 애를 써서 중고등부 그리고 아동부, 유아유치부 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또 부흥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예산이 좀 감하여져도 교육부는 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당회원들 교회 학교 저희 비용은 1푼도 한 푼도 안 깎고 지금 수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인사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기입니다.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이해할 수 있고 1장을 잘 이해하여야 앞으로 욥기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인정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잠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영원히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자녀 10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들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아들의 생일 때마다 그 아들 집에서 가족이 전체가 모입니다. 모이면 정말 위에 있는 그런 남매지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욥도 초대해서 가족 전체가 모이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겠죠. 그 잔치 자리를 가지면 욥은 반드시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혹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렸다는 것이죠. 늘 예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 예물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아마도 일상적으로 욥은 예배를 드리는 자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즐거워합니까? 네,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다면 예배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아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았다. 이만하면 대단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세 가지 방금 드린 세 가지를 욥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부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욥의 상황을 두고 도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비방하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 그냥 하는 것이겠느냐?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이 욥이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부죠. 그 소유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 사실 이 당시의 신앙 이방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얻기 때문에 신들에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된 것, 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이고, 부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주고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욥의 근본은 재물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고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순간, 어느 한 날입니다. 한 날, 그날은 아마도 장남의 생일날인 것 같아요. 아까 생일날에 그 가족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매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움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남의 생일날에 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여러 사건이 불행이 연이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한 사환이 급하게 와서 말하기를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직 이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사환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환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환이 들어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직 그 말을 하는 중에 사환이 또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이 장남집에 모여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내 기둥을 허물고 지붕이 떨어져서 욥의 아들, 딸 10명이 압살을 당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한순간에 연이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사탄이 왜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가?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재물이 없다면, 소유가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죠. 오늘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행이 연이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이렇습니까? 내가 그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라고 하시는 일 하였는데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더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여 미워하는구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죠.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욥이 이런 불행을 보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을 거야. 아무리 불행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할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욥을 보면 욥은 이런 불행에, 자기에게 일어난 연속적인 불행에 말하자면 낙담하였습니다.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였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슬픔을 외형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외형적인 거 다 머리털을 밀어버리기까지 다 그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보인 것이죠. 욥은 이 불행의 슬픔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할 때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니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느냐. 조용히 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닥치는 이 슬픔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 분자이고 우리로서는 신앙이 정말 두터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당하는 불행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불행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은 가지되 그가 할 수 있는 이 슬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는 자리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슬픔을 당해서 자기가 가진 이 고난을 가지고 하소연하고 함께하고 말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바로 그 불행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났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평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신앙,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 가지 언급이 21절에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적신 이 알 몸뚱이로 나온 것처럼 내가 죽을 때로도 정말 이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고, 또 그것을 찾아가시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그 신앙이 평소 갖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거두실 때에도, 가져가실 때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평소에 배워야 하고 평소에 따라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불신앙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대부분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지, 저 소유물, 가장 중요한 저 소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욥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욥은 이런 고난에, 이런 시험에 자기의 신앙의 중심은 이 소유가 아니고 재물이 아닌 것을 오늘 이 역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갔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소유물 없어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전히 고백하는 그런 찬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이들, 그들의,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은 청지기이고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요, 이런 불행한 일, 이 고난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의 그
고통,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이런 상황에서도 어리석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물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수준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점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것은 우리가 훈련받고 스스로 조금씩 훈련하면서 이 재물에서 놓여져 가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전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 고난, 욥의 고난 상황에서 우리도 이유 모르는 어려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유는 알지라도 내게 너무 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욥은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은 소유물을 빼앗긴 것이지 자기 생명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욥의 그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욥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 온몸에 허물이 생기는 그런 시험을 또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그 이유를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욥기 마지막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인생길, 아까 찬양대가 너무 좋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인생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길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이 모든 고난 시험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에 앞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한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다 잃고 또 자녀도 잃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슬퍼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